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꿈꾸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취됨의 은혜를 통하여 또 다른 영적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에게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 꿈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 앞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 나누지 못한 19장 중간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혹시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요? 혹은 신앙적으로는 어떤 꿈을 또 가지고 계신지요?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크던 작던 꿈이 없는 분들은 아마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은 꿈은 있지만 이런저런 문제와 상황 때문에 잠시 꿈을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이 19장 중반부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19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19장 중반부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꿈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꿈의 시작에 관련된 말씀으로 어제 말씀 중에 우리 2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2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의 원래 계획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바울이 꿈꾸지 않았던 새로운 꿈을 꾸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꿈입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뭐가 이게 새로운 꿈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바울이 로마로 갈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울에게는 로마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꿈이 오늘 말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부터의 바울의 삶은 로마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울에게 허락된 새로운 꿈에 맞추어져서 진행이 되고 이끌어지게 되는데 어제 말씀인 21절과 22절 말씀부터 묵상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그만큼 바울의 새로운 영적 방향을 바꾸어 놓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꿈이 생겼다 그것이 아니라 이 꿈이 갑자기 언제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21절 말씀은 그 꿈이 시작하는 그 시작에 대한 말씀인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꿈꾸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말씀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라 라고 하는 꿈이 생겼다라고 말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본다면요 바울이 로마에 대한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이 갑자기 어느 날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이후에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하신 바울의 그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럼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바로 앞에 말씀에서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그러니까 물 세례만 아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치유의 사건과 다른 이유는 다른 치유의 사건들은 사람의 믿음을 고백하거나 혹은 직접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이 사건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에게 와서 먼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에베소에 지금 바울을 통하여 흘러넘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이들이 그 말씀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1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면 에베소에 살던 마술사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을 태우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은 5만을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300만 불 정도 되는데 에베소에서 일어난 충만한 말씀으로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엎드리며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마술책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말씀은 단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19장 20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이 힘입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증언한 이후에 바로 다음 절로 이어지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런 모든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말씀으로 모든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는 말씀 또한 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요
언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꿈이 생겼는가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사건으로, 또 병든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사건으로, 또 마술사들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의 사건으로 나타나서 그 말씀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로마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순서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에베소가 저렇게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절대 변할 수 없는 마술사와 같은 사람들도 변화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럼 이때 그 하나님의 로마에 대한 꿈이 임하였다면 어떨까요? 그럼 이때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의 사건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모든 중심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로마에 임한다면 동일한 영적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 일어난 말씀의 사건을 보여주신 이후에 로마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꿈 앞에, 하나님의 꿈은 언제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어떤 기적과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기적 이후의 새로운 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다 무너져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게 된 것과 같은 똑같은 구조지요. 그렇다면 도전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사건, 변화의 사건, 치유의 사건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꿈으로 넘어가야, 반드시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야 그 기적의, 그 말씀의 성취를 주신 진짜 이유가 우리에게 증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하기는 말씀의 성취, 말씀의 응답, 말씀의 기적 앞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꿈이 그냥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이에요.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진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에 보내고 나는 에베소에 더 있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고 들었으면 빨리 가면 될 텐데 굳이 바울은 더 있겠다고 말하지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더 있으려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 그러니까 지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너무나도 전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대적자가 많다는 이유로 에베소 교회 복음의 은혜가 막 시작되면서 대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시작된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바울이 내가 도와주어서 해결하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복음의 역사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또 하나 그만큼 대적자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 먼저 가고 내가 잠시 후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바울 참 귀합니다. 사실 그냥 두고 떠나도 되는데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 말씀만 보시면 바로 그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또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또 언제 이겼는지요? 바울이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렸고 지금 반대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문제 내가 해결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럼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더 머물겠다고 한 것과 동시에 에베소의 바울을 반대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그러므로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 그 다음 로마로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소동 이후에 그 이후에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후에 로마로 갔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정리할까요? 그 이유가 내일 말씀 20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 소요가 그친 이후에 로마로 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이 좀 복잡하지요?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말씀의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장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장은 에베소 교회의 복음의 문이 열렸고 또 반대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다고 한 그때 더 큰 소동이 일어나면서 이 큰 소동으로 인하여 바울은 로마로 갔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그 소동이 끝나자마자 로마로 가게 된 걸까요?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바울은 왜 이 소동이 지금 일어나는지 분명히 안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었지만 바울은 바로 그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해야 하는 그때 바울은 그것보다 우선되어 간 것들이 눈에 보였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하셨던 말씀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늦추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순결한 이유로 할지라도 로마로 가라고 한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바울에게 그 소동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소동을 일으키셔서 그를 통하여 바울이 로마로 가게 한 거지요. 그럼 바울이 놓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꿈은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해 보여주신 그 시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놓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의 때에, 하나님의 꿈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그때, 깨닫게 하여 주신 때 바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때, 바로 그때가 그 꿈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굳이 하나님께서요 그때 보여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반응해도 된다고 말하면 나중에 보여주시지 왜 그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때가 순종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도 있었는데 더 중요한 이것, 더 급한 이것, 그런 것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을 순종의 때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마지막 아주 짧게 하나 더 나눌 것은, 그럼 하나님의 꿈은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꿈이 정말 성취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정말 이루어지는 걸지요? 하나님의 꿈이 정말 우리에게 성취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꿈들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정말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절인 28장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와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초반에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지요. 그럼 이루어진 건가요?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왜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사건이 다른 사건도 아닌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으로 끝나고 있을까요? 그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꿈, 그 꿈은 바울의 삶에서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 그 꿈 앞에 주신 바로 그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꿈대로 나아가기 위해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주께서 주신 그 꿈이 성취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꾸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나를 붙들고 있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주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꿈대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경험되게 하시고 고백됨을 통한 하나님의 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늘에서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꿈, 하나님, 그 꿈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래서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이 우리 가운데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사도행전 마지막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꿈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